따라서 주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좌표를 제공해 주고 있는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원칙이나 삶의 기준이나 또는 삶의 동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그 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우리가 날이나 혹은 음식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된 때라서 좀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가 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혹시 여러분 살다가 어떤 집에서 제사 드렸는데 인심도 좋아요. 떡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앞집 뒷집 다 날라줍니다. 그럼 이거 제사 드린 오사떡인데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런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뭐 고사떡 갖다 줬는데 떡 먹는다고 우리가 뭐 먹는 거에 체하겠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겠습니까?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 이거 제사 드린 고사떡인 건데 못 먹어 안 먹어 그러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이제는 뭐 다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도 삶의 주변에 보면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지켜야 된다. 나를 어기는 거 죄가 된다. 그러면서 나를 중요하게. 오늘날에는 뭐 보면 또 여러 가지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뭐 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라고도 얘기했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도 얘기했는데 뭐 모르면 몰랐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알았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먹냐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업수히 여기거나 이제 비판하는 일을 이렇게 뭐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뭐 나를 지키든 나를 안 지키든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네?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지키고 나를 뭐 안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라고 그러면은 또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그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러면 뭐 그럴 때는 떨지 말고 당당히 잠깐만 이렇게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지나가면 천국에 가 있다니까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떨 수 있고 덜덜 떨리고 그렇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근데 어찌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다. 그런 기회가 뭐 그렇게 흔히 오는 것도 아니지만 어쩌다가 왔다. 그래서 순교하게 됐다. 그러면 죽는 거죠. 뭐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순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죽는 건데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않는 죽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기독교에서 계속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은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영광이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면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가지고 아프더라도 그 아픈 거는 잠깐이에요. 죽는 거는 잠깐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천국 간다. 그런 말로 위로하면서 그 순교장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죽었다잖아요. 헤롯이 그 도미치안 뭐 네로 이런 황제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가장 괴로웠던 게 그 사자밥이 돼서 머리만 남은 그리스도인 보니까 다 웃고 있어. 그래서 이 네로가 더 그냥 광기를 발휘하고 미쳤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을 안 하시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린 그러니까 뭐 나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럴 때마다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뭐냐면 주님을 위한 거냐? 그러면 해도 된다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그냥 한 번만 물어봐요. 주님을 위하여인가? 그러면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 주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죽으면 무슨 마귀 거가 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 거고 죽어도 주님 거고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주님 거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다시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맡겨두셨다 그랬지 줬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두신 거지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았나 땅속에 묻었는데 왜 묻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죠.
자기 거가 아닌 거라고 한 생각을 했으면 땅속에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닌데 주인이 맡겨줬잖아요. 근데 맡아 갖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린 게 뭐냐면 그냥 주인이 자기한테 줬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언제 줬어요? 맡겨주셨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도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고 맡겨두신 거예요. 내 몸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도대로 우리가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어야 될 시간에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몸이 와서 있어야 될 시간에는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해 봤어요? 가능하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저는 예전에 7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책도 나왔던 그 지점장이었던 분, 은행 다니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은행의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지 아십니까? 보면 업무 시간 종료했는데도 불 안 끄고 그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업무가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날마다 어떻게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시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했다. 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요. 뭐가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손해나더라도 포기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는 거라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내 것이 아니고 맡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재능도 맡겨두신 거고 또 물질도 맡겨두신 거고 건강도 맡겨두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서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얘기를 10절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서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채점을 하셨고 이렇게 점수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한 것만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를 위하여 한 것만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하여 한 것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다른 건요 아무것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거 기억하지 이거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냉정하실 때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그 좀 조금 늦게 왔다고. 그래도 기름 부해 갖고 왔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얼굴 싹 바꾸십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나 너 몰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 만났는데 아는 사람인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모른 척 딱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도 천국 가면 이렇게 안면 몰수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나 너 몰라. 어떻게 저를 몰라요 주님? 나도 몰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학교의 폴리카프 감독
순교했는데 우리 주님이 순교하는 폴리카 감독을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그냥 불 속에서 또 타 죽지 않고, 저 사람은 뭐냐, 불이 있는데도 왜 안 타 죽냐, 뭐 이런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서머나 감독 폴리캅은요 그냥 장작더미에서 타 죽게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러면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되면 블랙박스가 딱 해제되면서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요즘 재판하는 거 보면 참 과간도 아닙니다. 막 또 검사가 막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렇지 않냐 그러면 또 저쪽에서 아니라고 막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면은 그냥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서로 막 듣고 보면 누가 맞는지 알 수도 없어.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데 막 이러면서 빠져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이 이게 딱 풀려서 자동으로 하나님 묻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허물을 가려주시고 죄를 덮어주셔서, 제가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죄가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냥 없는 거로 우리 주님이 간주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천국에 입성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값비싼 대가로 피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를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지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인가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주를 위하여인가? 그러면 답이 똑 떨어집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하여인가? 왜? 라고 하는 물음을 이렇게 딱 던져보면 답이 똑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